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소설같이 읽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재미로 읽어서도 안 될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야만 거기서 우리가 찾고 얻을 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변심이 뭘 가지고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 그죠? 마음이 변하는 걸 보고 변심이라고 하는데 이 변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 그런가? 사람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 그런가? 그래 사람, 즉 누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 속에 변심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변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 그 변심이라는 게 악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 악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것이 악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또 악하지 않으면 변심이 없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사람들 모두에게 이 변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변심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안 맞는다 싶어서 이런 어떤 변심, 마음의 변심이 일어날 때 변심이 일어나는 그게 꼭 맞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변심이 일어났다. 그 변심이 일어난 그 변심의 마음이라는 게 꼭 옳은 것이냐? 그 옳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거죠. 꼭 옳은 것이지도 않아요. 또. 단 내라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안 맞을 뿐인 거죠. 그죠? 여러분 마음에 안 맞을 뿐인 것이지.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꼭 옳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이 변심이라는 게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게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그 변심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생각의 어떤 기준에 해서 어떤 기준에 안 맞는다든지 내 생각의 기준에 안 맞는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변심이 일어나는 거죠. 변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라고만 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이런 변심이라는 게 이 마음 심보가 변하는 게 있어요. 변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악해서 그렇다 안 악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건강해서 그렇지 않냐, 젊어서 그렇지 않냐, 피가 끓어서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아주 피가 풀풀 끓을 젊어서 어차피 변심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는 사람 속에 다 있으니까 자기 어떤 유익에 자기 생각에 못 미치면 변심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유전자는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어떤 그런 변심을 해서 내 유익을 어떤 유익을 또는 어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호르몬이 내 몸에서 나올 때 어떤 그런 변심이 일어나는 거니까 늙으면 안 일어나잖아요. 늙으면 내가 볼 때 안 일어나. 근데 이게 역시 우리 몸의 변화, 우리 몸의 변화. 그게 꼭 옳고 그렇다가 아니고 꼭 옳아서도 아니고 걸러서도 아니고 내 마음에 이 몸에 어떤 변화, 호르몬의 변화. 그래 나이가 들면 늙으면 호르몬이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말수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성욕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변심이라는 게 안 생기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의욕이 넘치지요, 그죠? 막 피가 풀풀 끓죠, 막 그냥 될지 안 될지도 물어보면서 막 도전도 해보고 싶죠. 그러면서
서로 어떤 이런 비난하고 헐뜯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변심이라는 게 생긴다. 변심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젊을 때는 그냥 옳은지 그런지 따지지 않고 막 이렇게 자기 주관대로 생각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변심을 하는 거야. 이쪽 야당에 붙었다가 저쪽 여당에 붙었다가 여당에 붙었다가 무소속으로 갔다가 계속 변심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무슨 꼭 옳아서 그러는 거, 자기 소신을 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젊어서 자기 몸에 그런 피가, 에너지가 또는 호르몬이 자꾸 나오니까 그 어떤 자기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이런 변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 늙으면, 철이 들면, 점잖해지면, 나이가 많아지면 변심이라는 게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 꼭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내 마음에서 어떤 이런 젊어서 그런 게 아니냐, 젊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젊을 때는 강한 비판을 이렇게 많이 쏟아내죠. 그냥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죠. 늙으면 자기 주장도 강하지 않죠.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젊은 사람이 쏟아내는 그런 비판 같은 것을 안 한다 이거죠. 하더라도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게 옳아서 글러서 이런 것을 할 틈이 없고 그런 걸 하면서 그 비판 속에 자신을 감춘다는 얘기죠. 내 어떤 허물을 어떤 내 약점을 비판을 함으로써 비판 속에 내 허물을 약점을 감춘다는 얘기죠. 감춘다는 얘기죠. 왜 내가 비판을 하느냐? 그게 꼭 옳아서 하는 거냐? 그거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누구를 비판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 비판을 할 때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해요. 뭔가 그래도 관계가 됐다거나 어떤 안면이 있다거나 서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강력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을 말로 비판을 하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할 때 그렇게 관계 속에 할 때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주장하는 그것이 꼭 옳은 거냐 말이죠. 내가 주장하는 게 옳지도 않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한 게 꼭 틀린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하는 게 내 생각에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비판하는 것은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 속에 딱 이렇게 감춰버린다는 거죠. 감추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말 안 해도 이 생각 속에는 2번, 3번까지 이 사람이 일이 나오면 나는 이리 치고 들어가고 이 사람이 일이 나오면 나는 저런 방법으로 들어가고 다 계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결국은 뭐냐? 다 자기 유익을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자기 약점을 감추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대로 그냥 이래서 난 이래요 이러면 되는데 그 이래서 이래요를 감추기 위해서 뭐냐? 비판을 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운동이라는 걸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뭔 소리냐? 자기를 감추기 위한 소리다. 그럼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습니까? 그럼 하는 게 옳습니까? 해답이 없다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없는데 단 그 비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감추기 위한 거라니까요. 내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비판한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내가 감춰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내가 안 감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사실은 그 중심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그 어떤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수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흔들리니까 저 선생은 틀렸다고 자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주놈이 올라서면 내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저게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는 목사가 예를 들어 어떤 다른 목사를 막 비판을 해요. 저 목사가 좋아지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 뭐냐? 내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나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럼 그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느냐? 자신은 알아요. 자신은 알고 자기 양심은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감추기 위한 것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내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뭔가 누군가가 자기의 어떤 편의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네. 막 주장을 하면서 우리 사람은 우리 삶의 최소한의 흐름 언제 걸어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태어날 날을 압니까? 내가 죽을 날을 압니까?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옳다, 틀렸다. 우리 인간은 모른다니까요.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인간의 흐름, 멈춤 이것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뭐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더해놓고 쏟아내놓는 비판을 한다 이거예요. 비판한다. 뭐 정확하게 뭘 알고 정확하게 알 수도 없죠. 뭐가 아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예로서 이제 역사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역사의 반역자라고 그러죠. 네, 역사의 반역. 그럼 역사의 반역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맞는 얘기란 말이죠.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모래 파먹던 사람이 그 양반 때문에 모래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한꺼번에 그 무슨 정화작업 한다고 막 다 파내버리고 나니까 모래 파먹을 게 없어져요. 그 결국 지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게. 그 지 모래 파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 쓰잘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옳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니까요. 옳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틀린 일을 하자고 그랬겠어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럼 왜 하느냐? 그럼 여러분이 맞아서 하는 거냐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꼭 옳아서 비판하는 거예요. 옳다고 누가 증명을 해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해줘요. 내 혼자 주장할 뿐이라니까요. 여러분 내 혼자. 그 왜 내 혼자 그러고 있느냐? 나를 감추기 위해서요. 그 비판 속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지를 우리가 이런 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상태를 정말 우리가 넘어섰을 때만이 우리는 청결한 심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상태를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내 욕심이라는 게 꽉 차있는데 전부 내 생각 중심에서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오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A가 이로우면 B는 뭐죠? 해로운 겁니다. 그게 세상살이에요.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살이에요. 그러니까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니까는 땅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겠다고 우산 장사를 우산 공장을 시작했는데 우산 공장 15년간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웃으면 저 사람이 울고 저 사람이 울면 이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조작되는 건데 그 내가 어떤 내 유익에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내가 계속 남을 비판한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게 맞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고 있겠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추잡하고 추한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비판하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저도 너를 비판할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 말씀 안 따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예. 따르고 있지 않아요. 전부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요 전부 다 그냥 비판하고요 변심하는 거예요. 변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우스꽝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은 누군가로부터 또 어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 산동성 수용소에 목사하고 선교사가 수용이 되어 있는데 이 목사하고 선교사의 어떤 형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을 글로 표현을 해놨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첫째로 이들의 삶을 수용소 안에 있는 삶의 형태를 살펴보니까 육체적인 죄를 피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거룩해지려고 미친 듯이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와 선교사 그러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목사 선교사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죄를 피하려고 진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죠. 그런 거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 문제가 뭐냐? 육체적인 죄를 피하려고 무지 애를 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육체적인 죄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중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독사를 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뭐요? 사자란 놈이 엉클리고 앉았다 콱 물어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독사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고. 그럼 그런 얘기가 뭔 얘기냐? 도대체 뭔 얘기냐? 응?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죄를 피하려고 막 거룩해지려고 막 굉장히 미친 듯이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죄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니 그보다 더 무겁고 씻을 수 없는 영적 죄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영적 죄에 빠져버려요. 육체적인 죄만 안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약점이 노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출되겠죠. 내라는 존재가 여러분한테 알려지게 되면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 말하기도 불편해지겠죠. 그럼 육체적으로 내가 여러분과 먼저 거리를 띄워야 되죠. 여러분과 대화를 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또 다음날 여러분한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 여러분은 내하고 일주일 내 아무 소리가 없다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야 저 사람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슨 죄에 빠졌냐? 영적 교만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게 묘한 거예요. 이 형태라는 게 너무너무 묘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도 안 하지요. 어떤 이 관계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결국 내 육체적인 이 죄가 다 참 이거는 뭐냐? 나를 위한 것이지 주님을 위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뭐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 하다 보니까 사랑도 안 하죠. 용서도 없죠. 전부 영적 죄에 다 빠져버려요. 더 무겁고 씻을 수 없는 죄에 빠져버리는데 자신은 그런 죄에 빠졌다고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죠. 네. 1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1번에서 내가 완전해지려다 보니까 결국 2번이 함정이었어요. 이 얘기가
성경 속에 누구의 얘기입니까? 성경 속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의 얘기예요. 이들은 육체적인 죄만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 그걸 90개를 세고 9개를 세고 1개를 바늘로 골라낼 만큼 뭐죠? 육체적인 죄를 안 지으려고 11조라는 죄, 이 육체적인 죄를 안 지으려고 너무 부림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판단을 해보니까 너희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랬어요. 즉 사랑은 버렸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지적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죄를 짓고 그냥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낫지, 그걸 내가 안 지음으로써 아주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막 나를 지키려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지, 이 사람한테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지, 교제도 관계도 사랑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유익, 내게 어떤 좋아지는 거, 이런 거 내가 이 길로 가면 아무한테도 안 가르치고 이 길만 내가 막 건강을 파먹고 막 쫙 들어가면 내 배만 불리려고, 결국 그게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인 법을 다 어기는 거죠.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건강에 금맥이 잡혔으면은 뭐요? 그들도 내 혼자 파먹으라고 나눈 거 아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중동 있는 사람들이 막 기름 나오는 미국 이런 사람들이 그 기름이 자기 나라만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만약에 다른 나라 안 주고 딱 끊어버리면 뭐죠? 다른 나라 기름 없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주님이 니네 나라에서 니네 나라만 먹어라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무역이라는 걸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서 나라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쓰고 우리 나라는 것을 주고,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법의 유통업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거라고 해가지고 나만 웅키지고 앉았으면, 금맥이 나왔으면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아무한테 소문 안 내고 내 혼자만 허물,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을 지키려고만 하다 보면 2번이 우리에게 함정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 즉 개신교, 선교사, 목사, 즉 우리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고 신앙인에게 가장 큰 비극이라는 얘기죠. 육체적으로만 너무나 이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 의로움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건데도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는 초신자, 또 오래된 성도는 성도, 이런 교인들의 얘기고, 교인들 아닌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30살, 40살, 50살, 60살 살면요, 자기 딱 주관이 생겨가지고, 전부 다 선생입니다. 절대로 누구 말 안 들어요. 들을 이유도 없어요. 예. 전부 지가 다 옳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변화를 받고 누구 때문에 흔들리겠어? 흔들리지도 않아요. 겉으로는 뭐 없는 창에서 자기 속으로 먼저 아성을 다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흔들리도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하면서 사실은 뭘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기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누구 말 들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재산 모아갖고 딱 집안에 금고해가지고 집어넣어놓고 사람들 도둑도 못 오게 막 전기장치하고 막 카메라 달고 막 쫙 해가지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 때문에, 민주주의 때문에. 응?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만졌어요. 그 여자가 뭐요? 바로 성희롱 집어넣어가지고 감옥살 시켜버려요. 이 민주주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유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은 자유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지만 그 뒤에 감춰지는 함정에 우리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지. 민주주의 최고라고. 여러분, 민주주의 최고는 옛날에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덤벼들고 부모 말 안 듣고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자식들이 오늘 여러분의 얘기 듣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 해보세요. 조금만 신경 건드리면 여러분 짜증 확 내버려요. 말 안 들어요. 자기들 주관 다 있어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민주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유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 농경시대 그런 사회 같으면 그런 법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유, 민주주의가 낳은 산물들이죠. 자식님이 말한,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말 여러분, 앞으로 더 가면 더 안 듣습니다. 더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럼 미국 우리보다 조금 더 선진 민주주의 가진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부모도 그냥 감옥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때렸다고. 용납 없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하자고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민주주의를 주장하자고 독재 같은 것을 주장하면서 독재가 아니고 사랑으로 베푸는 독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결국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 그 수준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참 자유와 진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거죠. 자, 둘째로 이 선교사 목사를 행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했다는 것이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과 내 삶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장로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전도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막 온통 그냥 난리에 난리.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나갔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런 비난을 욕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럼 그렇게 졌느냐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왜 그러고 있는지도. 예.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전부가 자기 생각에서 뭐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헐뜯고 이런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막 그렇게 하면 지가 엄청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 자기가 아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요. 사람 사는 거 여러분 다 비슷해요. 이 가정이나 저 가정이나 파고 들어가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나 분바르고 옷 체장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똑같은 팬티 입고 별거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참 그때 어리석었다 생각을 해요. 내가 집사로 있을 때 명절이 돼가지고 목사네 집에다가 사간지 뭔가를 한 박스를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음에서 확 시키니까 그냥 들고 그냥 간 거예요. 밤 어두워질 무렵에 갔더니 내 마음에서 시키니까 나는 이제 그냥 내 딸을 잘하려고 그랬는데 가서 딱 미리 전화를 한다거나 받으러 나오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하고 들어가 버렸더니 목사란 양반이 반바지보다 더 짧은 이런 옷을 입고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그걸 보는 순간에 목사에 대한 이
기대가 여러분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와, 목사가 저러는 건가? 막 그때는 나는 막 목사는 화장실가 똥도 안 사는 줄 알았다니까요. 엄청나는 거룩한 뭐 어떤 이 사람하고 뭐 다른 어떤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걸 딱 봐버리니까 기대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씻어내고 갈가내고 이 세월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철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뭐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깨달아야 돼. 그래, 목사도 그럴 수 있는 거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뭐요?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런 위치까지 못 가고 수준까지 못 갔다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여기 와서도 여러분 저는 이 비늘이 안 벗겨졌었어요. 이 동네 와가지고도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동네 오니까 목사들이요 전부 반바지를 입고 반바지도 어떤 반바지냐 빨간 거 노란 거 막 이런 걸 입었어요. 이렇게 입고 공 찬다고 막 저 족구한다고 막 그러는데 야 저러는 건가 막 10년 전만 해도 지금 나는 그게 안 벗겨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나도 그런 사람이 돼버렸지만 돼버리면 진짜 이거 내가 뭘 이거 아까 말한 1번을 내가 막 지킨다고 내가 그렇게 지는 게 아닌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지는 게 아니다. 1번을 내가 막 지키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이. 그다음 세 번째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자동적으로 해결해주는 능력도 장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 신앙, 교회 이것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이기심을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해소시켜주고 씻어주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장소도 아니고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이걸 씻어내야 된다니까요. 씻어내야 되는데 교회라는 곳을 안 오면 천국 소식을 못 들으니까 맨날 그 속에서 짚고받고 해봤자 그 항아리 속의 얘기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새로운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죠? 내 스스로를 씻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오는 거지 교회라는 데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니, 거듭나야 된다. 종교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적극적 전투지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요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뭐죠? 얘기가 더 많은 것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뭐죠? 더 모래알 싶은 것하고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만약에 안 와가지고 교회 소식을 안 듣게 되면 여러분 내가 먹는 맨날 과자만 먹으니까 그 맛이고 맨날 그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과자만 먹던 나에게 뭐죠? 고기라는 것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뭐죠? 복잡해 죽겠어요. 이빨도 아프죠. 병원도 가야 되죠. 뭐 안심해도 되고 아무통도 아프죠. 뭐 온통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라는 게 교회를 안 오면 새로운 소식을 안 들으면 복잡할 게 없는데 가정에 싸움 날 것도 없는데 새로운 소식을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오면 평화만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해지고 자금도 없어도 문제도 없어도 전부 이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소식을 들으니까 더 복잡하게 왕락을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교회를 왔는데 마음이 안 편해진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막 하는 거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스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그 교만과 이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돌하는 곳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이기심이나 교만이 우리를 만약에 나를 이겨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고 헌신짝같이 돼버리고 오히려 이것이 악용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어떤 예리한 칼날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것에 좋은 예로서 오늘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미션스쿨을 다니는 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계속 하나님 얘기도 듣고 이랬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네. 얘기를 시켜보면 막 아는 게 많은데 전혀 그 사실을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 신학교에서 1년에 10,000명 이상 막 대출이 쫙 돼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목사 하나 그 집안에서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목사는 바로 헌바지 헌신짝입니다. 목사라게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성공 확률이 10분의 1도 안 되고 11조도 안 되고 10개 중에 1명도 불가능하고 내가 대형교회 부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대형교회를 만든다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이거 가문에 풍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사 안 하려고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추체가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는지 몰라요. 이만큼 1만 명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들은 자기 직업, 밥 이걸 위해서지 사명 없습니다. 어느 게 얼마 주냐 비교해봐가지고 많이 주는 데 가고 전부 지금은 그것으로 신학교를 댕기고 신학교 졸업을 하고 이러는 거지. 옛날같이 무슨 한 푼 안 받고 그냥 사역하고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자식들 공부시켜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 만들어놔가지고 뭐죠? 정치계에 입문했어요. 그들의 양심을 쫓아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치란 무덤 같죠. 그 돈 들여서 그 훌륭한 사람으로 다 키워놨더니 거기다 내가 몸담아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맨날 그들 말만 들어보면 소신을 지키고 국민을 생각한다고 그러고 국민을 피를 빨아먹고 있으면서 여러분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자신을 감추기 위한 어떤 함정일 뿐이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비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겁니다. 내처럼 우리의 삶이 모든 여정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남을 비판하고 불뜯는 일밖에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은혜가 내게 정말 믿는 자인 내게 없다면 우리의 형태는 어떠하겠느냐. 그저 세상 사람같이 나를 위한 내 어떤 유익을 챙기기 위한 비난과 불뜯는 것밖에 할 일이 더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그 책에서는 글을 써놨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속물과 같고 추잡한 사람과 같은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길들일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을 길들일 수 없다. 요거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막 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꿈속에서 내게 이게 환영같이 이렇게 막 보여진 건데 사람은 사람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와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부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나는 것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말에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유익에 어떤 도움이 돼야 길이 들어지고 그 따라서 가주는 거지. 여러분 왔는데도 뭐 유익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길들여지지를 않아요. 자기 유익 따라서 결혼식 갑니다. 뭐 합니다. 지금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전혀 길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다. 그럼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길이 들어지느냐? 힘에 의해서 길이 들어진다. 힘 앞에 굴복하는 존재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노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육강식의 제도를 내리셨어요.
큰 자는 적은 자를 지배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 이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지배해버리는 세상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권력 지금 털렸다고 여러분 출당했었지만요. 벨소리도 소용없어요. 그들에 의해서 노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통과시키고 그들은 그거 다 빼먹고 막 벨자 우리는 그냥 털렸다고 소리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힘에 의해서만 길이 들어지는 거지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뭐 말을 하고 좀 이래갖고 길이 들어지질 않아요. 길이 들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양육강식이라는 제도가 엄청 나쁜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힘의 원천이 뭡니까? 누가 가장 힘이 센 거예요? 사람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사람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은 여러분 동물도 아니고 산천초목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십니까? 근데 사람은요 그 하나님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힘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은 이 제도를 내려주셨는데도 우리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양육방식을 바로 우리가 이해해보면 절대로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짐승들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잡아서만 온 산전천지만 총을만 따발총을 들고 쏴가지고 막 시체가 너부러지게 이렇게 그리 안 합니다. 그것들요. 자기 배고프면 그 하나 태어나는 것이 이 잡아먹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 지 배 이 허기 채우기 위해서 하나 잡아먹는 거지 힘이 있다고 온 천지에 그냥 다 잡아서 깔아놓지 않아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러는 거죠. 자기 욕심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매체를 위해서 우리 사람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법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법칙을 주시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지만 그 사람은 그 힘의 원천인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함께 꾸준히 계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겸손한 내 이 감추는 것을 드러내고 주님을 찾는 그러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